시편 35편 본문을 통해 참된 믿음은 원수와 직접 싸우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아이들과 싸울 때가 있죠. 한 대 맞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 곧 울지요. 우는 이유는 맞아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가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잘 놀 때는 엄마 생각을 잘 하지 않죠. 밥 먹으라고 해도 숙제하라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다가 한 대 맞으면 엄마를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에야 평소 찾지 않던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 시편 35편에서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핍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지혜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시기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툰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한다는 겁니다. 또는 검사가 되어 상대편 가해자의 그 죄를 밝히 드러내 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재판을 이끌어 달라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지고 이기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때만큼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드뭅니다. 누가 내 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죄가 없는 사람은 정말 가슴이 답답할 일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 1절 앞부분에 다투시고가 법정 용어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에서 이 싸운다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 저들과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맡김의 기도는 정말 강력한 기도이고 참된 믿음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이 앞에 나온 방패는 로마 군사들이 사용하는 네모로 된 큰 전신을 다 막을 온몸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화살이나 적군의 창을 피하는 수비용 방패입니다. 방어용 방패입니다. 두 번째 방패는 작은 방패입니다. 손방패라고 되어 있죠. 손에 이렇게 손팔을 감쌀 수 있는 정도 동그란 모양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투용 방패입니다. 적극적으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방패로 막으며 나가 싸워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들을 무찌를 때 사용하는 그런 무기들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승전가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2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패시오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일단 기세가 밀리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반석이고 요새이고 건지시는 자요 방패고 구원의 뿌리신 높은 망대이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적의 폭력으로부터 무력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위급할 때 도와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일까요? 친구일까요? 자녀일까요?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힘 없어지고 돈 떨어지고 나이 들면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겁니다. 결국에 남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힘이 다 빠지기 전에, 지혜가 다 사라지기 전에, 돈을 다 써버리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겪었을 때 내가 가장 붙들었던 그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칼을 들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3절을 보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타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에게 반역한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나라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독교 세계관은 종말의 회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만천하와 온 우주에 드러내고 선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함으로써 디시전 데이, 승리를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독일군의 패잔병들로부터 유럽의 연합군에 속한 많은 유럽 사람들에게 승리 소식을 알리는, 다 그 승리를 함께 환호하며 누리는 V-Day, 빅토리 데이는 아직 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남아있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맡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곳저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애굽의 왕과 그의 기마병들이 하늘먼지 일으키며 해를 가리면서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다를 갈라 벽으로 세워 자기 백성을 지나가 구원하시고 원수들의 군대를 그 위에 덮으셨습니다. 원래 바다는 사단의 거처입니다. 사단의 힘을 가지고 사단의 군사들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와 싸워 이기신 용사라고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심판입니다. 심판의 다른 이름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옥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몇십 년 전에 세계 2차 대전이 이미 끝났는데 끝난 줄 모르고 무인도에 살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병사들이 끝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어리석은 병사들이 한참 동안 그곳에서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일본이 패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백기를 들고 토항해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병사들처럼 아직도 세상 권세에 취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자신이 이미 승리한 편에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실패로 끝날까봐, 패배로 끝날까봐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사로 싸우시는 대장으로 느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과거에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깨달은 후에는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사람만, 그 원수 같은 사람만 내 인생에서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사탄이 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원수가 없어지면 사탄은 더 강력한 두 사람의 원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좀 추상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출세 지향주의 이런 것입니다. 차별, 불의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허신검을 붙이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그 예수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의 복음의 몇 가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뢰입니다. 믿음이란 전쟁터에서 화살이 쏟아지고 창검이 오고 가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싸우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이들은 구원을 확신합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말씀도 성령이요 기도도 성령이라고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습니까? 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독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실현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그 승리한 싸움의 승리를 알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빨리 모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억울함을 자신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4절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얼마나 이민생활 힘듭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싸움에서 넘어지면 그들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6절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가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질병의 원수도, 사업 실패의 원수도,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수도, 우울증의 원수도 다 그 뒷배경에 있는 사단의 권세, 그 이미 실패한 권세, 패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패배한 권세입니다. 시편 기자는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내 칼로 다른 사람 찌르면 나도 찔림을 당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칼로 저들을 처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시편 35편을 쓴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솔직한 것이 믿음입니다. 원수가 있는데도 없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르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그들의 머리 위에 심판의 재가 쏟아지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윗의 인생이나 바울의 인생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평생 쫓겨다녔고 바울도 쫓겨다녔습니다. 이 다윗의 대적도 멀리 있지 않고 자신의 왕이었고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있던 거짓 사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힘들었습니다. 바울이나 다윗의 공통점은 그 원수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싸움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30절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그때에 내 안에 주님이 강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바울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들 때리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 팔을 걷어붙인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9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구원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리 기뻐합니다. 이거를 선지자적 미래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것으로 그것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선지자적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억울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능력을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박국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이 노래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노래를 우리가 평생도록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